이사야서 43장 7절 한 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가 한 단락인데요. 7절 한 장을 읽으면은 가장 내용을 주제를 확실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한 절을 보도록 합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자, 예비된 나라이다. 하나님의 뜻. 주기도문을 이렇게 인도를 받으면서 가장 이제 여러 가지로 은혜가 됐는데 저는 이 부분에 가장 큰 은혜를 지금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 더 확인하는 차원에서 인도를 받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볼 때 어떻게 보면 됩니까? 전체 역사를 보면서 내가 어디 있고 우리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죠. 그리고 창조의 핵심이 어디였습니까? 이제 중심 장소가 에덴 장소입니다. 에덴 동산입니다. 어떤 장로님이 저한테 목사님 에덴이 뭔 뜻입니까? 물어봐요. 우리가 뭐 기억을 하지 못했거든요. 즐거움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동사는 히브리어로 쓰면은 간이라는 이렇게 간 이제 뜻인데 울타리로 둘러싸여 있는 안전한 장소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울타리로 둘러싸여 있는 안전하고 즐거운 곳, 그게 에덴 동산이라는 말이에요. 자, 이렇게 이제 에덴 동산을 만드셨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뭘 주십니까? 거기에다가 영원한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무슨 복입니까? 조건 없는 복을 주십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영원한 복이면서 완전한 복입니다. 그러면 이런 복을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목적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뭐라 그랬어요? 사도행전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자,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입니다. 영원하며 조건 없으며 완전한 복을 받았기 때문에 언제나 영원토록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신 것이죠. 이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42장 8절에서 나는 내 영광을 내 찬양을 다른 이에게 주지 아니하겠다. 그래서 그 목적 때문에 뭘 하신 겁니까? 그래서 창세기 보니까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한 다음에 열매를 먹지 말라.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삶의 본질에 충실해라. 그게 뭡니까? 이사야서 말합니다. 그것이 43장 21절의 창조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만물을 지으신 그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여기에 있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곳에는 뭐가 되는 겁니까? 완전한 그런 복이 영원토록 허락되어져서 있기 때문에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이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그럽니까? 낙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잃어보기 전에 원래 하나님이 만들어진 천국인 거죠. 하나님의 뜻을 고민하면서 생각을 하면서 성경을 전체를 이렇게 살피면서요. 원래 이랬었구나. 그러니까 더 이제 복음이 확실해지고 분명해지더라고요. 자, 이런 이제 하나님의 창조가 어떻게 됩니까? 이제 훼손이 되게 되죠. 그게 뭡니까? 그게 죄입니다. 사단이 언제 출현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바 아니고 어쨌든 뭐 사실은 사실이니까. 죄가 그러면 뭡니까? 다른 게 죄가 아닙니다. 뭐가 죄죠? 불순종이 죄입니다. 이 불순종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불경외입니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그 말은 불순종하지 말고 불경하지 말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시인한 거죠. 그 명령이 뭡니까? 창세기 2장 17절이죠. 이와 비슷한 명령이 뭡니까? 이제 신명기에 보니까 6장 4절에서 5절이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이신 여호와이시니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라? 사랑하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순종하는 것, 온전히 경외하는 것이 창조의 본래의 목적에 맞는 것이죠. 이 이제 명령을 줍니다. 근데 이걸 이제 뭡니까? 이제 이 명령을 순종하지를 못하죠. 그래서 뭐합니까? 스스로 뭐가 되고자 먹음직도 하고 부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교만과 탐심이 함께 들어갑니다. 언제나 함께 있습니다. 교만과 탐심. 자, 이번에 제가 이제 수요일 날 저녁에 예배를 마치고요. 우리 딸내미가 아빠 그거 봤어 그러더라고. 나는 신이다 봤니? 당연히 안 봤죠. 그걸 텔레비를 볼 일이 없으니까. 한번 봐 그러더라고요. 한번 보자고 궁금하다고. 저는 틀어놓고 저는 안 보고 들어가 버려. 근데 나는 안 보려다가 아가동산 얘기가 나오더라고. 아가동산 그 아가가 뭐냐면은 아가야 애기 부를 때 아가야 이리 온나 그러잖아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아가처럼 아이처럼 순수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올 수 없다. 이제 한 300여 명을 끌고 뭐 가정은 다 설명을 하고요. 거기에 이제 에덴 동산을 만든 거. 여기가 천국이다. 그리고 나는 재림주다. 나는 신이다. 나에게 충성해라. 나만 찬양해라. 찬송가를 가사를 이렇게 바꿔요. 다 뭘로 아가야를 넣는 거래요. 거기다가 이제. 그래가지고 나서 이제 반드시 뭐가 온다고요? 그런 데에는 두 가지가 꼭 와요. 교만 저게 하나님 됐죠? 그런 다음에 탐심.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잠을 재우지 않고 이 일을 시켜 한 300여 명을 전도를 안 해요. 할 이유가 없어요. 왜요? 300명이 벌어온 돈 나 혼자 쓰면은 쓸만하죠. 그죠? 쓸만해요. 거기에 이제 그 다음에 한 사업이 뭐냐? 신나라 레코드. 신나라. 그걸 했는데 돈을 진짜 주체하지 못할 만큼 벌어들였다고 그러더라고. 그 돈을 다 누가 가져요? 아가야. 그러면서 자기는 인정선, 정욕선, 그다음에 물질선 이 세 가지를 버려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래가지고 인정은 부모건, 형제건, 자매건 다 없어. 다 끊어야 돼. 정욕선은요 절대 부부가 사랑하거나 그러면 안 돼. 그래서 남자 방 따로 한쪽에, 여자 방 한쪽에, 자기 방 중앙에. 자기 방은 40평. 뭐 그렇게 넓지는 않아요. 40평이면 그렇죠. 그래놓고 이제 남자들 쪽에 젊은이들은 전부 다 자기 거. 나는 신이니까 괜찮아. 매일 밤 남자들 줄 세워놓고 이제 자기만 이제 그걸 즐기는 거예요. 이제 만약에 거기에 있는 누군가가 누가 썸 타는 게 발견됐다. 그러면 종으로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재우지 않고 더 하대하면서 이렇게 부리는 거죠. 그리고 안 그러면 이제 그래도 안 되면은 죽이고 안매장 해버리고 그런 식인 거죠. 그래서 아이도 죽이고 젊은 처녀도 죽이고 이런 식으로 죽여가지고 안매장 해버려요. 검찰이 이제 그 제보를 받고 이제 그 당시 수사검사 얘기를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았대. 이게 가능한 얘기냐. 그래도 워낙 이 제보자들의 그 제보가 구체적이고 확실하니까 했는데 내가 볼 때는 잘못했어요. 누구를 먼저 잡아버렸어야 돼요? 일망타진이 아니에요. 아까부터 잡으면 돼요. 근데 일요일 날만 딱 거리로 모여든단 말이에요. 다 가서 돈 벌다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 아가 한 번에 일망타진 하겠다고 경찰 40명 데리고 왔어요. 300명 있는데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놓쳤어요. 근데 그걸 놓치게 하는데 결정적이란 여자가 있어요. 되게 똑똑한 여자야. 근데 이 여자가 경찰의 목표는 우리 아가야만 피신시키면은 다 피할 수 있다. 그래 아가야를 지하로 해서 빼돌려 버렸어요. 그래서 무죄 판결 났어요. 살인죄에 대해서는. 그래서 지금도 그 아가 동산은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근데 그 많은 증언이 있을 때 이미 지금 몇 년 지나 버렸어요. 23년, 30년 가까이 돼 버렸어요. 이제는 살인죄 무효 공소시효 없었지만 소급 적용은 못 해요. 처벌을 못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만면중앙교 이재롱 목사. 저는 잘 몰랐어요. 그런데 성부, 성자, 성령이 누구예요? 교리가 그러더라고요. 성령이
자기 이재록이에요. 성령이. 그래가지고요, 그 숨은 그림 찾기를 이렇게 많이 시키더만요. 달을 보라고. 저기 지금 내 얼굴이 있지 않냐고. 안 보이면 그 구원 못 받은 거야. 야, 구름 속에도 자기 얼굴이 있고, 천사가 나타나는데 자기 얼굴로 나타나고, 성령이 계속 자기의 성령이에요. 자기는 신이야. 그렇기 때문에 성결교단이잖아요. 성결교단 무슨 말인지 알겠죠? 되게 거룩을 강조를 많이 하죠. 근데 나는 신이니까 나는 죄가 안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나는 신이니까 나는 죄가 안 돼. 그래가지고 자기 교회에 그 한 만여 명 되는 성도들 중에서 젊은 예술단이 있을 것 아니에요. 찬양단, 예술단. 거기에 있는 모든 여자들은 다 누구 거여야 돼요? 다 제 거여야 돼. 다른 남자들 손댔다 그건 말이, 그러면 그건 안 되는. 만약에 이제 그렇게 했는데 문제가 됐다 그러면은 소문 한 번 내면 끝이에요. 어떻게 소문 내면 끝이죠? 저 여자는 원래 문란했다. 끝. 이게요, 한 사람이 리드하는 집단의 특징이 그래요. 어떤 문제든지 그렇게 다 피해갈 수가 있어요. 제가 이거 이제 나는 신이다 안 보고 얘기했잖아요. 그 사람들은 안 들릴 거라고. 왜요? 한마디면 끝이거든요. 아, 저것들이 마귀다 이러면 끝이에요. 언론적인 마귀다 이러면 끝이에요. 진짜요? 안 믿어요. 그러고 이제 아직 누구는 안 봤냐? JMS는 아직 안 봤어요. 근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볼 생각이. 뭐가 궁금하냐? JMS는 어떻게 자기를 신으로 만들었는가 좀 궁금해요. 처음 모임에 초창기 모임 한 4, 50명 모일 때 그때 대학 선배 어디 가자 해서 갔는데 그런 모임이 나를 끌고 간 거예요. 나는 그게 근데 그때 정명석을 내가 분명히 들었거든요. 이상한 사람들이 뭔 사람을 이렇게 숭배해?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냥 한 번 가고 가더니 안 갔어요. 나중에 그 모임이 이렇게 커져가지고 전국의 교회를 이제 막 300개 정도 두고 있는 이런 이제 상태가 된 거죠. 오늘 기사를 보니까 거기는 진짜 더 어이가 없어요. 감옥에 성폭력으로 감옥에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사람들이 문제 삼을까 안 삼을까요? 그 사람들은 그거 문제 안 삼아요. 그러고 계속해서 정면에서 뭘 보느냐? 모녀가 자기 알몸 사진들을 같이 찍는 거예요. 그냥 보낸 거예요. 그 정면석이 뭐라고 답을 했냐? 네 딸 관리 잘해라. 가슴도 너보다 크고 엉덩이도 너보다 크고 훨씬 좋다. 그러고 출소했어요. 둘을 같이 불렀어요. 같은 자리에서. 그러니까 PD가 그 이상도 있는데 말을 못한다. 말을 못해. 할 수가 없대요. 이게 한 번도 예외가 없어요. 반드시 뭐가 들어갔어요? 반드시 이게 들어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걸 문제 삼아요, 안 삼아요? 이제로 거기도 안 삼았고 아가동산도 안 삼았고요, JMS도 안 삼고 그래요. 신기하죠? 신기해요. 특히 최낙귀라는 7살 먹은 아이가 맞아 죽어요. 그 아가동산에서는 돼지우리에서 일주일 동안 여름 8월에 물 한 모금 안 먹여 묶어놓고 손을 뒤로 묶어놓고 때려서 죽여요. 근데 그때 그 엄마가 대법원에서 법정에서 증언을 해요. 우리 아이는 맞아 죽은 게 아니라 심근경색으로 죽었다. 남편이 옆에서 제발 이 사람아 정신 차려라 무슨 말하고 했는데도 그러고 나서 인제 와서는요 자기를 이렇게 막 학대를 해요. 내가 왜 그랬을까 하면서. 이게요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사단의 역사가 원래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서 빠져나온다는 것은요, 집사님이 그 같이 공장했어요. 자기 5개월 신천지 교육 받아 그랬잖아요. 내 말은 그냥 불가능한데 스스로 나올 수가 없는데 어떻게 나오냐고 이해가 안 된다고. 그렇다는 저는 생각이 복잡하고 많죠. 이제 사람 말을 그대로 믿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뭘 봅니까? 이건 본론이 아닌데 이렇게 나왔네요. 어쨌든 여러분도 한번 시간 되시면 한 번쯤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진짜로 그래요. 어느 교단이든지 그런 이상한 집단은요, 아무리 그런 일이 있어도 그 안에는 속한 사람은 그게 복음이에요.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저도 우리 교단 안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거든요. 흔들리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것들은 복음을 몰라서 그래 이렇지 안 흔들려요.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어제 친구랑 통화를 하는 중에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형, JMS는 볼 수가 없어. 그 이재록은 그건 세 발의 피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이재록은 세 발의 피래. 그러면서 라스베가스에서
도박한 얘기를 하잖아요. 교회 헌금을 해서 갔다가 나 그렇게 소문 들었거든요. 근데 진짜 그렇게 설교를 하대요. 그렇게 해서 갔는데 그게 뭐가 문제가 되냐? 내가 교회를 아껴서 교회 재정을 좀 키워보고자 그 자리에 쭈그리 앉아가지고 얼마나 그게 저란다. 사람들 감동의 눈물. 더 웃긴 건 뭐냐면요, 자리가 딱 가격이 있어요. 가격이 앞자리요. 헌금 많이 안 하면 갈 수가 없어요. 절대로. 헌금 많이 하는 숫자에 따라서 1,000층, 2,000층, 3,000층, 4,000층, 5,000층 자리가 따로 있어요. 자리가 전부 다 여기가. 그래가지고 1,000층에 올려면은요 한 20억이나 15억 이상 헌금을 해야 올 수 있는 자리에. 저기 5,000층 올라가려면 거기서 탈퇴한 사람들 그래요. 못해도 20억은 했다, 못해도 10억은 했다. 그렇게들 얘기를 해요. 참 환장할 일이죠. 진짜. 근데 사단이 원래 이래요. 하는 모습이. 어쨌든 간에 죄는 이런 겁니다. 그런 다음에 죄는 뭡니까? 이제 그 다음에 요한복음 8장 44절이에요. 사단을 추종하는 삶이죠. 못 벗어납니다. 그게 뭡니까? 이제 모든 사람들이 자기 생각으로 살아가잖아요. 그걸 뭐라 그러니까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었다라고 말해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 이 죄로 말미암아서 훼손이 돼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창세기 보니까 3장 16절에서 19절, 마태복음 이걸 다르게 표현한 마태복음 11장 28절, 히브리서 9장 27절, 마태복음 25장 41절. 마태복음 25장 41절은 지옥,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지옥. 히브리서 9장 27절은 한 번 죽는 건 정하신 거죠. 마태복음 15장 28절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것이죠. 창세기 3장 16절 19절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인생. 네가 땀 흘리고 수고하여야 먹을 것을 땅에서 얻을 것이고 땅은 엉겅퀴와 가시를 낼 것이고, 그렇죠? 그런 다음에 뭡니까? 이제 넌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 다음에 뭐가 있다고? 영원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이렇게 문제가 커졌어요. 훼손이 됐어요. 하나님은 이 즐거운 울타리를 쳐지는 안전한 동산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뭡니까? 이제 회복을 언약하시죠. 자, 그러면은 회복 언약인데 회복 언약의 키가 뭡니까? 죄로 말미암아서 뭐가 왔습니까? 사망이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사망을 해결해서 반드시 대속이 필요하고 뭘 합니까? 죽은 자를 살려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에덴을 상실된 훼손된 에덴을 회복하시려면은 이게 반드시 필요해요. 요 죄로 말미암아 온 사망을 대속을 통해서 이겨내서 부활로 바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뭐예요? 이걸 가리켜서 하나님의 계획이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언약이다. 그래서 그 시작이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이죠. 그렇죠? 그리고 그 완성이 뭡니까? 그 완성이 요한복음 19장 30절이죠. 마태복음 28장 6절이죠.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는 간단하게 썼어요. 근데 여기에서 여기까지 오는 시간이 얼마가 걸렸습니까?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그 시간에가 이스라엘 역사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역대하를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시간 안에 이스라엘 역사가 쭉 나와 있는 거죠. 그렇죠? 이 시간에는 뭐가 있습니까? 창세기의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런 얘기는 지금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이 언약이 이렇게 성취되는 동안에 하나님의 언약을 끌어오시는 과정을 보기 위한 겁니다. 그걸 또 지금 오늘 우리를 보기 위한 것이죠. 좀 이따 다시 얘기를 하게 되겠죠. 오늘 우리에 대해서 이제 과연 하나님께서 회복 언약을 주셨고 회복 언약을 이루셨어요. 그리고 이것을 뭐 하시기 위해서요? 이것을 완결 지었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죠? 이제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에 있는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남녀 종들에게 부어지는 약속을 했죠.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니까 2장 1절로 4절 드디어 오셨죠. 지금 무슨 시대입니까? 이제 말세가 됐죠. 자,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회복 언약을 이루셨기 때문에 회복 언약을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회복 언약을 지금 이제
회복 언약이 성취된 것을 우리들한테 적용시키고 있잖아. 지금 이루어가고 성취시키고 가고. 그래서 이 언약 다음에 마지막 남은 언약이 뭡니까? 이제 완성 언약, 재림 언약이라고 그러죠. 다시 오겠다는 약속이죠. 회복 언약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이루셨어요. 그리고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누구를 보냈어요? 성령을 보내셨어요. 저와 여러분들 지금 어디에 있는 겁니까? 우리는 이제 이 성령께서 회복 언약을 온 만민에게 전하는 무엇을 위해서요? 마태복음 24장 14절을 위해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전파되어야 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언약을 지금 일을 하고 계시는 중이죠. 그렇죠? 우리는 여기에서 뭘 한 겁니까? 여기에서 부름을 받은 하나님이 요한복음 1장 11절에서 13절 구원직으로 작정된 자로 우리는 선택을 받은 자들이죠. 자, 그러면 이제 봐봐요. 이 재림 언약이 성취될 때까지 무슨 시간이 있습니까? 다시 우리란 이 언약을 이제 새롭게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마지막 언약입니다. 그러면 이 언약이 이루어지는 날이 지금 뭡니까?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의 뭡니까? 날들입니다. 그래서 2023년 4월 오늘이 8일, 7일이 된 겁니다. 요 시간이 지금 가고 있어요. 이스라엘 역사가 흘러갔던 것처럼 우리도 지금 이 시간을 보내고 있고, 고로 이 경점에 지금 우리는 와 있는 겁니다. 맞죠? 이 회복 언약과 재림 언약에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와 있어요. 자, 그러면은 봐봐요. 이제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에덴을 회복시키고자 그 회복의 모든 걸 마치시고 이루실 그 회복을 정의시킬 성령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뜻이 지금 요 재림 언약을 이루는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그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이요. 내 아버지의 뜻은 내게로 이르는 자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냐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들을 다시 살리리라. 살리는 것입니다. 뭡니까?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갈 자들을 생명의 부활을 주는 것이죠. 이걸 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생명의 부활을 하나님이 주시기 위해서 지금 저와 여러분을 불렀고 지금도 그 일꾼들을 부르고 있고 저와 여러분들은 뭐로 보냈습니까? 마태복음 일꾼으로 보내셨어요. 신천지는 그걸 투수꾼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또 다시 이제 다른 교회에 이제 파송시키고 침투시켜서 이제 그런 일을 지금 하고 있죠. 참 악한 자들입니다. 왜요? 자기들이 하나님 돼 있고 지금 이제 아직 확인을 못 해봤는데 확인을 해야겠는데 대구 3번 확진자 터졌었을 때 30분인가요? 확진자 터졌을 때 그때 CBS 정관용 같은 거기서 대담한 내용을 제가 녹취를 해놓고 기사를 스크럽 해놓은 게 있는데 육체 영생을 주장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말을 딱 보는 순간 이게 사실이라면 14만 4천이 안 찼구나. 예배에 드릴 수 있는 자격을 얻었어도 이 사람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이제로 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병 걸렸냐? 네가 복음을 몰라서 그래. 네가 죄가 있어서 그래.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되죠 이제? 이게 장난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보면서 만약에 이 말이 사실이라면은 그러면 신천지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단 한 명도 뭐한 사람이 없어요. 평안하거나 그리고 기쁜 사람이 없다. 왜요? 아직 구원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육체 영생인데 못 받았잖아요. 아프면 아프다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요? 영생 못할 자거든요. 복음 모르거든요. 누구한테 충성 안 했어요? 하나님의 재림자한테 충성, 이만한테 충성을 안 한 거죠. 와. 그래서 한번 확인을 해볼 생각이 어디 가서 확인해야 될지 물론 이제 그쪽에서 나오신 그 분들한테 물어도 가능한 얘기겠지만은 참 악하죠. 그러니까 정말로 악해요. 아무리 얘기해도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그러면서 JMS를 찍어서 내보내면서 PD가 소원이 뭐냐? 단 한 명이라도 거기서 건질 수 있다면. 그러면 이제 그 모녀가 지금 어떻게 돼? 이제 그 아이가 이제 20살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20살도 안 됐을 때라는 얘기잖아요. 아직도 그 자리에 아직도 머물러 있어요. 그게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머물러 있는 거예요.
한 장을 노릇이 그러니까.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뭡니까? 이제 이 생명의 부활에서 부름받은 일꾼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불렀다는 사실. 그러면 우리가 뭘 보는 겁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일을 진행하시는 중에 저와 여러분들을 이 재림언약에 부르셨고, 즉 회복된, 뭘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뭡니까? 이제 복락원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그렇죠. 뭐 때문에 부르셨다고? 이사야서 43장 7절. 하나님께 뭐 돌리게 하기 위해서요? 영광 돌리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영광 돌리는 모습을 계시록 4장을 한번 펴보게 되길 바랍니다. 8절부터 보면 됩니다.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다고 말하는 겁니다. 자, 계시록 4장에 보니까 8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4장 8절.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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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시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시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들이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의 주의 뜻대로 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지금 뭡니까? 그러니까 8절에서 11절에 이사야서 43장 21절, 43장 21절, 43장 7절, 48장 9절에서 11절, 42장 8절 뭐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과 존귀가 돌아가게 하는 겁니다. 그게 복락원의 모습입니다. 계시록 5장을 보겠습니다. 이제 역시 8절부터입니다. 자, 5장에 보니까 8절은 7절에는 예수님이 두루마리를 취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8절부터 어떻게 됩니까? 계시록 5장 8절에 보니까 그 두루마리를 취하시며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띄시게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 합당하더라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시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네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 엎드려 경배하더라. 요게 지금 하나님이 8절에서 14절 복락원의 모습입니다. 뭐다 똑같죠? 잃어버린 에덴, 원래의 창조의 목적이 지금 이루어져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다면은 두 번째, 우리는 이 복락원으로, 즉 천국으로 초대된 사람들이고 그걸 이미 받은 사람들. 그러면 오늘 천국의 삶을 사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입니다. 영광과 존귀를 언제 찬양합니까? 날마다입니다. 언제 합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특별한 기쁨과 은혜를 주실 때가 있죠. 우리가 은혜를 입었다, 기쁨을 받았다,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는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런 때가 있죠.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언제 찬양합니까? 고난 중에서. 저는 이 고난 중에서 찬양이 진짜 찬양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다른 찬양도 다 아름다운 찬양들입니다. 이 욥기를 보면서 크게 생각이 바뀌었어요. 이게 전에 생각했던 것이 확증이 됐어요. 어떻게 확증이 됐느냐? 이전에는 내가 뭘 잘못해서, 내가 좀 복음을 몰라서, 뭐 동기가 많아서 뭐 그러는 걸로 생각을 했어요. 근데 생각을 바꾸기로 했어요. 이전에도 죄인이었고 지금도 모자란 것은 변함이 없고, 이전에도 은혜가 필요했고 지금도 은혜가 필요한 건 변함이 없다. 내가 주 앞에 이르러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이 육신을 장막을 벗을 때까지는 언제나 동일한 자이다. 그렇다면은
차이가 있다면 뭐냐? 불신자 때와 지금의 차이가 있다면 이제는 고난 중에도 내가 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시인하고 그분을 찬양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며 그분이 행하시는 모든 것, 비록 내게 고난이 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합당함을 고백할 수 있는 입술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걸 알게 됐다라는 겁니다. 욥이 그리했더라면은, 욥의 세 친구가 그리하였더라면은 거기서 봅니다. 뭘 보느냐? 아, 피조물의 한계,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의 한계, 뭐가 좀 어렵고 힘들면은 하나님 좀 의심되고 안 믿어지고 불신앙되고 그런 우리의 모습.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요, 어려움이 있고 곤란이 있다 그러면요 진짜 이제는 감사하셔야 돼요. 예전에는 뭐 해야 됩니까? 그걸 해결해야 돼요. 지금은 감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뭡니까? 다른 사람은 할 수 없는 특별한 찬양을,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드릴 뭘 받은 겁니까? 기회를 얻은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해석이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욥기 1, 2, 3장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1, 2, 3장 1장만 읽어보고 2장 1, 2장만 읽어보고 그러고 38장부터 보시면 돼요. 그 중간은요 그 말이 그 말이고 그 말이 그 말이기 때문에 안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 뭐 그건 아니지만은 우리가 이제 한계에서 좀 수준이 떨어지니까 이걸 확인하고 싶으시면 욥기 1, 2장하고 38절에서 42장 마지막 욥이 회개하는 장면이 나오죠. 근데 38장에서 40장은 41장은 하나님이 욥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네가 뭔데?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면 봅니다. 뭐냐? 고난 중에서, 문제 중에서, 어려운 가운데에서 하나님 진짜 원했던 거죠. 그런데 그 고난 가운데 있는 욥을 보면서 새 친구가 뭘 하겠습니까? 네가 죄인이어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네가 복음을 몰라서 그렇다 얘기한 겁니다. 하나님 뭘 하겠습니까? 욥의 죄보다 너희들이 죄가 더 크다. 욥이 제사를 드려주지 않으면 너희들은 용서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그들이 모여서 욥을 판단했어요. 하나님을 모르면서 욥을 판단한 거예요. 그 죄는 무슨 죄예요? 그게 아담의 죄예요. 선악과 탐악.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런 고난이 왔습니까?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이 나에게 진짜 제사를 받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저와 여러분 삶이 어떻게 해요? 거룩한 산 제물로 이 예배가 우리에게 쓰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뭘 누리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완전하게 준비한 이걸 누리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날, 주님이 다시 오는 날 우리는 완전한 걸 누리게 될 겁니다. 계시록 21장 1절에서 22장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1절 4절을 분명히 확인한 바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뭐로 표석했습니까? 보석으로 표현했습니다. 보석은 뭡니까? 가장 아름다운 겁니다. 보석은 뭡니까? 가장 뭡니까? 소중한 겁니다. 존귀한 겁니다. 귀한 겁니다. 보석은 뭡니까?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겁니다. 보석이 뭐죠? 보석에는 뭐가 없어요? 흠과 티가 없어요. 죄도 없고 악도 없고 눈물도 없고 병들도 없고 이별도 없고 순물도 이렇게 슬픔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완전한 상태입니다. 그걸 보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금으로 12진주로 12보석으로 다 표현한 겁니다. 물론 12보석을 해석한 사람들도 있어요. 솔직히 그 해석은요 천천만가지라서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한 가지 보석의 특징만 보면 됩니다. 뭐가 없습니까? 가장 불순물이 없어요. 불순물이 죄가 없는 거예요. 변함이 없어요. 영원한 거예요. 존귀한 거예요. 아무나 갖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걸 저와 여러분들이 다 표현됐어요. 하나님은 이 신락원을 뭐로 복락원으로, 그리고 거기에 들어갈 저와 여러분을 뭐로 이제 완전한 천사들과 같은 존재로 하나님이 세우시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불렀고 지금 우리는 시간표를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가는 길이 핍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포기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그래서 그 핍박 가운데도 포기를 못했던 거예요. 알았으니까, 이것을 알았으니까. 고난이 따릅니다. 일생 동안 고난이 따릅니다. 그러나 영원한 세상을 알고 있습니다. 그걸 소망합니다. 그것을 붙들고 있습니다. 포기할까요? 못합니까? 포기 못합니다. 절대로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비록 고난스럽고 고통스럽고 환난과 핍박이 넘친다 할지라도 그 길을 갔던 겁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그 고난과 환난과 핍박은 없는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지금이 더 뭐한 거예요? 훨씬 어떻게 보면은 가기가 어려운 시간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끝까지 승리해서 나가는 하나님이 예비된 나라 천국을 차지하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들, 뜻을 이루는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허락하신 영원한 생명, 하나님이 뜻하시고 계획하시는 그 복락원 천국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오늘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으며 하나님 앞에서 기뻐할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이 소망에 든든히 서게 해서 우리의 삶이 이 소망을 향한 예배자로, 전도자로, 중직자로 충성스럽게 설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 하나하나를 붙드시고 주께서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